함께 읽은 사무엘상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한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 갖고 계신가요? 없으시나요?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초 성전은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교회 이렇게 예배 준비를 다 마치고 청소 마친 다음에 함께 1시간 정도 중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신앙을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마지막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나누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보면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가족에 대한 게 많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도 많이 있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주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올해 안에 정말 다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간증성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하고 다른 교구에 계신 두 분이 간증을 준비하시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기수에서는 이번에는 참가자가 없으신데 바라는 거는 올해 말에는 진짜 기도가 응답 다 받고 좀 우리 자체적으로 넘치는 간증과 넘치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기도 응답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내가 그 기적과 응답의 주인공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한나가 원래는 자녀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이 아들을 응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 사사기의 끝 마지막에 정말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회복하며 나아갔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응답을 통해 받게 된 여인이 바로 이 한나였습니다. 누구보다 멋지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신앙,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을 갖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 아멘. 한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통해 한번 볼까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한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한나에게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레위인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이 남편 엘가나는 족보가 있는 레위 집안 사람으로서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렸던 믿음이 좋았던 아주 가정적이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한나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문제가 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에게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녀가 없었습니다. 말씀 함께 볼게요.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어떠신가요?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우리 인생은 참 늘 쉽지 않고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니까 다 좋은데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몸 전체 중에 모든 것이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몸에서 한 곳만 아파도 우리는 아픈 사람이 되고 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도 이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좋겠다. 힘든 거 하나도 없겠다. 과연 그럴까요? 돈 많은 분은 돈이 많아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가족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 없고 아픔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만 잘못돼도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찾아야 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에게 아픔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도 화목한 가정에, 또한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지만 자녀가 없다는 문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지만 이 한나의 문제도 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 고대 근동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그냥 아이를 못 가졌다가 아니라 저 여자가 문제가 있나 봐, 저주받았나 봐 라고 여겨졌던 아주 치명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문제가, 남편은 문제가 없는데 오로지 한나 자신의 문제, 한나의 책임이라고 드러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괴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1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가 한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한나의 신앙 첫 번째는 문제가 닥쳤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마음의 분노가 다가올 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믿음,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구할 수 있는 우리 김희초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신앙은 하나님과 통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한나였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한나는 기도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말씀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크고 위대한 일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옆에 이 엘리 제사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한나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고 있는데 한나가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술에 취해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말씀입니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기도하는데 입술은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어떤 건가 좀 생각해보는데 잘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이 여자가 좀 술 취해서 여기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에 대해 한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술 먹은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심정이 통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통한다는 의미죠. 사전에서 찾아보면 서로 생각이 같아서 이해가 잘 되다. 이런 게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통했다고 표현할 때 보면 서로 마음이 비슷해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걸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심전심이라고도 하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황을 알고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상황이 마음이 통한 상황입니다. 한나의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공감한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 적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인도 선교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함께 여름에 단기 선교로 인도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 가지고 있었던 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인도 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기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때 한 대여섯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꽤 긴 시간 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뭐 하시나요? 밥 주면 밥 먹고 좀 자기도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보시잖아요. 근데 막상 이게 선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찾아보니까 오두막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오두막? 이게 원래 동명의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영화입니다. 기독교 소설입니다. 어떤 스토리냐면 이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딸을 잃게 됩니다. 딸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충격 때문에 삶이 다 무너져서 거의 폐인이 되는 그러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환상 속의 꿈속에서 어디 숲속을 들어갔는데 오두막을 발견하는 거. 오두막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자를 환영해주고 밥도 주고 또 이야기도 나눠주고 같이 운동도 하고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남자가 깨닫고 회복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참 재밌는 게 그 오두막에 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명을 통해 표현을 합니다. 그 영화를 제가 그 소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는데 그 느껴지는 것이 이 한 사람, 이 상처 입고 낙심한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시는구나. 그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인도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인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위하시는데 인도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카스트 제도 또 힌두교에 그 안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보실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갑자기 진짜로 그 비행기에서 눈물이 터져버렸어. 모르는 아저씨가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티 안 내고 울면서 티 안 내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마음이 통했을 때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통했을까요? 한나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아들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시대, 그 상황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슬픔과 아픔을 갖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도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버리고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엘리 가문, 제사장 가문이 있었지만 사무엘상 2장 말씀 보면 정말 마음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그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아들 없었던 한나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같은 상황과 같은 아픔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어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줬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통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나의 마음을 알고 한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 보다 보면 재밌는 게 한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사랑했다고 하는 그 남편 엘가나도 내가 있는데 왜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요? 라고 하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술 취했다고 오해하는 제사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줄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심정이 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서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약속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내가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11절 말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중간에 좀 지워졌는데요. 한나는 어렵게 얻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해본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드릴 때 주시는 기쁨이 큽니다. 그 기쁨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이와 같은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한나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닫는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이랑 함께 수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죠.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던 걸 나눴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 선물을 준비해서 줄 때가 있습니다. 편지를 써줄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림을 그려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설이가 작년도 제 생일에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필요한 게 뭐야? 답이 필요한 건 많지만 뭘 얘기해야 되지? 이러는데 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아빠 목이 좀 그러니까 목캔디라고 하는데 생일날 그 목캔디를 사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습니다. 자녀가 주는 게 편지를 써줄 때 보면 삐뚤삐뚤하게 써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항상 쓸 때 보면 똑같은 말만 항상 씁니다. 아시죠, 여러분? 하지만 그 편지를 보고 그 그림을 보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 드린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으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게 필요하시겠구나, 하나님께 이게 드리면 좋아하시겠구나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헌금,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게 응답받은 아들, 그 하나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한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한나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그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한나가 이렇게 아들을 드린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후원하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한나가 아들을 맡긴 다음에 자라나는 동안에 매해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작은 겉옷은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필요한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고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신경 쓰고 섬기는 그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한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고 끝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 복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먼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한나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한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한나를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있다면,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기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물질의 크고 작은 것, 얼마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한 헌신, 사랑, 또한 예물, 예배, 찬양,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기조 성도님들이 한나와 같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나의 삶을 통하여서 한나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 우리가 배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들을 소망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